네, 오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 나라가 임하시오며 세워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우리 앉으실 때 말씀에 은혜 받으세요. 인사하면서 앉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기도문에는 6가지 간구가 나오는데 오늘 살펴볼 말씀은 그 중에서 3번째 간구입니다. 이 첫 번째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했고, 세 번째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간구입니다. 이 세 번째 간구는 한글 성경을 보는 것보다는 영어 성경을 좀 보시면 그 의미를 더 분명하게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그대로 한글로 이렇게 번역을 하면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기도의 중심이 어디 있는가가 여러분 딱 이렇게 잡혀지지 않습니까? 무엇을 중요하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이 이 말씀을 보면 딱 보이는데, 당신의 뜻,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늘에서는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땅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구하라. 이것이 이제 세 번째 기도입니다. 근데 참 특이해요. 이 기도는요, 보면 볼수록,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기도는 참 특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는요, 내 뜻을 이루는 것 아닙니까? 나의 뜻을. 그런데 이 기도는 보통 우리의 기도는 내가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기도를 하고, 또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이 있어서 기도를 합니다. 직장의 취직을 위해서, 취직한 직장에서 승진을 하기 위해서, 또는 우리 자녀가 대학 입시에 합격하기 위해서, 아픈 몸이 건강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그런 것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기도 제목 이렇게 붙입니다. 내가 원하지만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나의 뜻, 이게 기도 제목 아닙니까? 나의 뜻이 기도 제목인데, 그래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내가 뜻은 이미 이렇게 딱 정해놨는데 이게 참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뜻이 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이 좀 특별하게 보이는 거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뜻, 나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하지 않습니까? 특이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평소에 하는 기도와는 전혀 다른 기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기도를 생각하면서 보면서 왜 주님이 이것을 말씀하셨을까? 그리고 무엇을 원하실까?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인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 기도의 제목이 중심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좀 시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아니, 이렇게 질문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더 정확한 질문일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답하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바로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가 좀 이게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종종 찾아와서 묻는 분들도 계세요. 목사님, 이민을 왔는데 어떤 비즈니스를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우리 아이가 대학을 가야 되는데 어느 쪽을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심지어는 이런 것도 물어요. 이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닐까요? 왜 저에게 그걸 묻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마도 그래도 목사님은 좀 하나님하고 가깝다고 생각해서 아마 저에게 묻는지 잘 모르겠는데, 죄송하지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안다 할지라도 말씀을 안 드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솔직히 알고 싶은 것은, 그렇게 묻는 분들이 알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 게 아니라 내 뜻이 하나님께 맞을까, 하나님이 내 뜻을 받아주실까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잖아요. 정확하게 기록해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용서하라, 하나님의 명백한 뜻입니다.
사람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이 저에게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물어볼 때 그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사랑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면 그분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아십니까? 아, 몰랐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군요.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몰라서 묻는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가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 건가, 그게 이제 제가 궁금해서 묻는 거죠. 이렇게 반응을 해요.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내 이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이 좀 어떻게 풀어주실 것인가, 나의 뜻을 받아주실 것인가 안 받아주실 것인가가 궁금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내 뜻을 관찰시키고 싶은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려주는 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뭐 그렇다고 제가 아는데도 말씀 안 드린다는 뜻은 아니니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지금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어렵다는 겁니다. 알기가. 하나님의 뜻이 알기가 어렵지만 알기가 어려운 것뿐 아니라 안다 해도 그 뜻에 순종하는 것 역시 어렵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뭔가를 결정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만 이해하기 힘든 일을 당할 때도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됩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뉴스를 보셔서 아마 아실 거예요. 텍사스에 있는 한 교회에서 괴한이 막 이렇게 침입해서 예배드리는 사람들 쏴가지고 한 26명이 죽지 않았습니까? 대부분 어린 아이들이 많이 죽었다 그래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참 혼란스럽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뭘까? 여기에는 과연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까? 참 혼란스럽게 돼요. 어떻게 대답할 말들을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여자분의 경우인데 이번에 결혼한 5년 만에 이혼을 하게 되고 갑상선 암에 걸렸습니다. 다행히 재혼을 해서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가 자폐아였어요. 그리고 막막상실로 실명 위기가 찾아왔고 첫 번째 결혼으로 얻었던 아들이 26살이 됐는데 그만 사고로 죽었습니다. 여기가 끝이 아니었어요. 얼마 뒤 위암 말기 판정을 받게 되면서 53세 나이로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그것도 안 믿는 사람이 아니고 아주 잘 믿는 사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되묻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과연 뭘까? 지금 말씀드린 이 사람은 이어령 교수의 딸인 고 이민아 목사 이야기입니다. 변호사였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중에 목사가 돼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한 사람에게 임하기에는 너무 심하다 할 정도로 참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물론 그 고난 때문에 무신론자였던 아버지 이어령 교수가 예수님을 영접하긴 했지만 그것 때문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엄청난 고난. 이런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과연 뭘까? 되묻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우리도 답답한데 이런 일을 겪었던 그 본인은 얼마나 더 답답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이민아 목사님이 죽음을 앞두고 자기 책에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 번 치유해 주셨기 때문에 또 고쳐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든지 치유받지 못해 죽는다 해도 저는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그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씀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남겼어요. 저는 이 고백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중요한가? 아니면 그걸 믿고 그냥 그대로 순종하는 게 중요할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치유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자꾸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치유받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위대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처럼 이 좁은 머리를 갖고 연약한 인간들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알려주시지 않아서 모르는 경우도 있지만 이미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경우도 이렇지만 범위를 좀 더 넓혀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범위를 좀 더 넓혀보면 하나님의 뜻이 점점 더 알쏭달쏭해집니다. 우산장수와 집신장수의 기도 중에서 어느 쪽이 더 하나님의 뜻일까? 이런 개인적인 고민은 개인으로만 끝나지 않고요, 국가적인 일에도 나타납니다. 국가. 예를 들어 17세기 유럽에서 벌어졌던 30년 전쟁, 이런 게 이제 바로 그런 케이스예요. 카톨릭 국가들과 개신교 국가들 사이에서 이렇게 전쟁이 지금 벌어졌는데 그 전쟁 중에 하나님의 뜻은 어느 쪽이 이기는 걸까요? 카톨릭 국가도 하나님을 믿고 이 개신교 국가도 하나님을 믿잖아요. 어느 쪽이 이기는 게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기독교 국가였던 영국과 카톨릭 국가였던 아일랜드가 독립전쟁을 벌였는데 어느 쪽이 이기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어렵잖아요. 참 어려워요. 그리고 이 문제는 지금도 토론되고 있는 중이고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냥 물로 칼로 두부자루씩 뚝 잘라서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많은 사건들, 바울이 편지를 썼을 그 당시에 가장 논쟁이 됐던 것은 율법과 할례 이 문제였어요. 이 문제가 바울은 이걸 안 지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 말씀했지만, 율법주의자들은 그걸 지켜야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했어요.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됐잖아요. 그 논란이 언제 결정이 되느냐, 한참 몇백 년이 지난 뒤에 성경이 기록되고 신학이 정립되면서 그때 결정됐어요. 하나님의 뜻은요, 그 순간에 딱 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하나님의 뜻을 그럼 찾지 말아야 되느냐? 그냥 넘어가야 되느냐? 아니죠. 또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생각을 해야만 됩니다. 해야만 돼요. 만약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정화수를 떠놓고 내 소원을 비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정화수를 떠놓고 열심히 소원을 비는 사람들은요, 신의 뜻이 뭔지에 대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이 사람의 관심사는 뭐냐?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걸 관철시키기 위해서 새벽부터 일어나서 깨끗이 목욕하고 열심히 손바닥을 비벼요. 신의 뜻이 뭔지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바로 그 점이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와 다른 점이죠. 우린 내 뜻을 위해서 기도한다 하지만 내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순간이라도 하나님의 뜻이 뭘까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는 확실히 모르지만 그럼에도 내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이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 기도는 좀 뭔가 다른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저게 하나님의 뜻일까 갖고 막 혼란스러울 때 이 두 가지를 좀 생각하고 있으면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여러분의 길잡이가 될 수 있는 그런 기준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든지 간에 결국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든지 간에 이 부분이 중요해요.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든지 아니면 내가 전혀 원하지 않은 모습으로 나타나든지 간에 결국에는 우리 가운데 유익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로마서 8장 28절에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룹니까?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잖아요.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묻기 전에 그 사실을 믿고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한 말씀 나와요.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도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은 아버지가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것처럼 좋은 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걸 주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게 될 때, 이걸 믿게 되면요, 내 뜻을 고집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내 것을 내려놓고, 때로는 그것이 재앙처럼 보이고 심판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나에게 더 좋은 걸 잘 되게 하시려고 주시는 거구나, 그걸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생기게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두 번째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 자신이 이루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거겠습니까? 없다는 거겠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돼요. 여기서부터.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는 나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이 없다라고 자꾸 생각을 합니다. 믿음이 조금 생기면, 성경이 뭔지 조금씩 좀 알아가기 시작하면, 그리고 기도 응답이 하나 둘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는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막 나서기 시작합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은 다 여기서부터 시작하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생각하는 그 사람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서부터 시작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내가 그걸 이루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상한 사명감이 있는 거예요. 따라서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어떠한 방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제가 지금 두 가지 사실을 말씀드렸는데 그럼에도 여전히 아마 이런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뭔데요? 그렇게 원론적인 거 말고 총론 말고 강론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대체 나에게 뭘 원하시는 건데요? 복잡하게 설명하지 말고 간단히 좀 말씀해 주세요. 시원하게 말씀해 주세요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러고 싶지만 별로 이렇게 더 드릴 말씀이 없어요. 이것 말고 더 드릴 말씀이 없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원리를 말씀합니다. 성경은 총론, 원리를 말씀하시지 강론을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그 원리를 가지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기도하는 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믿고서 그 길을 이렇게 가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밖에 할 일이 없어요, 우리가요. 또 기도하라는 말씀입니까? 아마 어떤 분들은 참 맥없이 들릴지 모르겠어요. 참 그 뻔한 얘기다, 너무 상투적인 얘기라고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요. 여러분은 믿음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게 믿음일까요? 대부분 사람들은 믿음을요, 확실한 것을 붙잡는 거라고 믿음을 생각해요. 확실한 것을 믿는 거라고 믿음을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요, 확실함보다는 불확실함에 더 가깝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을 설명하는 말씀을 보세요. 믿음은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이렇게 설명합니다. 보이는 걸 믿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겁니다. 불확실하다는 얘기예요. 믿음은 그런 거예요. 불확실한 거예요. 우리는 육신의 한계를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알 수 없어요. 중요한 원리를 성경을 통해서 이미 다 알려주셨으니까, 그 원리들을 다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그것만 믿고서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길로 끝까지 가다 보면 마지막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그것만 믿고 가는 거예요. 최종적인 종착지를 아는데 그 과정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을 걸어가는 길이 긴가민가해요. 아, 이 길이 맞는가? 아, 이 길이 잘못된 것인가? 막 복잡해요. 알쏭달쏭해지는 거예요. 불확실해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도 왜 자꾸 내 마음이 흔들리지? 여러분, 그게 믿음 생활을 하는 거고요. 그게 신앙의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좋다는 것은요, 그런 불확실함, 그런 모호함 속에 내가 익숙해지는 거예요.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런 모호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바르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서 그대로 그렇게 가는 것, 그게 믿음이고 그 사람이 그 믿음이 좋은 믿음이에요. 따라서 믿음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믿음은 알고 가는 게 아니고 믿고서 가는 겁니다. 믿음은 알고 가는 게 아니라 믿고서 가는 거고요. 하나님의 뜻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도 알고서 가는 게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 믿고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냥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이 A인가 B인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 뜻이 무엇이든지 간에,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든지 간에 내가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겠다는 마음, 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기 인생을 어떻게 살지 고민하다가 이 테레사 수녀를 찾아갔어요. 테레사 수녀를 만나니까 뭘 도와주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기도를 좀 부탁합니다. 앞으로 뭘 해야 될지 확실하게 좀 알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테레사 수녀가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미안하지만 그걸 위해서 기도해 드릴 수 없습니다. 확실한 것은 당신이 추구할 것이 아니라 버려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물었어요, 이 남자가요. 그런데 수녀님을 보면 모든 게 다 확실해 보이고 모든 걸 확실하게 알고서 믿는 분처럼 보입니다. 저도 그렇게 되고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그 말에서 테레사 수녀가 또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죠. 저는 한 번도 확실하게 알고 믿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늘 가지고 사는 것은 신뢰입니다. 그러므로 당신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보다도 믿는 게 왜 더 중요한지가 여러분 느껴지지 않습니까? 믿음은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가는 게 믿음이지, 구글 맵처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갈 때 어떤 길을 가야 될지 모든 경로를 다 프린터로 출력해 놓고 그 경로를 보면서 따라가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여기쯤 왔으면 자동적으로 우회전하라고 얘기해주고, 저기 가서 멈추라고 얘기하고 스톱하라고 얘기해주고, 이게 여러분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그 목적지가 하나님께서 나를 바르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서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가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보다도 하나님 그분이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누군지를 아는 게 우리가 아는데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게 시작하면, 하나님이 누군지를 바로 내가 깨닫게 시작하면, 그 과정이 모호하다 할지라도, 그 과정이 불확실하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지만, 온전하게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는데, 그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그 사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가장 좋은 계획과 좋은 뜻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것 하나면 충분한 것 아닙니까? 그것 말고 더 뭐가 필요한 게 있습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요, 오늘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그분의 뜻이 뭔지를 말씀하시지 않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뭔지도 모르는데 우리는요, 그 뜻이 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뜻이 뭔지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고도 좋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너무너무 높고 너무너무 깊어서 우리가 온전히 깨닫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뭘까 자꾸 알려고 고민하기보다는, 그 하나님 뜻보다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자꾸 알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하고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자꾸 확인하는 것이, 그게 중요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인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아니십니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 아버지 아니십니까? 그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믿으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몰라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게 돼요. 뭐라고 기도하느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좋은 것임을 믿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뜻이 내 삶에도 이루어지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것이라면, 이 기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 기도는요, 두 가지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큰 기도이고, 또 하나는 작은, 그 지혜로운 기도입니다. 두 번째 나눌 내용인데, 큰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구하는 이 기도는 큰 기도, 크고 위대한 기도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큰 기도, 여러분 어떤 게 큰 기도일까요? 목소리를 막 크게 하면 큰 기도일까요? 만약 목소리 큰 게 큰 기도라면 한국교회 기도가 아마 단연 넘버원일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처럼 크게 기도하는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뭐 기도만 시작하면 주여 삼창을 목이 막 터져라고 이렇게 막 외치면서 기도하잖아요. 아니면 제목이 커야지 큰 기도일까요? 제목이 커야. 기왕이면 한국을 넘어서 세계 가운데 뭔가 좀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 그런 기도가 큰 기도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목소리가 작고 제목이 작아도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큰 기도예요. 큰 기도. 오래전에 내려놓음이라는 제목의 책이 나온 적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읽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내려놓음. 이 제목이 저는 큰 기도가 뭔가를 잘 설명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내려놓음. 기도의 크기는 야망의 크기가 아니고 내 꿈의 크기가 아니라 내려놓는 크기와 비례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내려놓음의 크기. 욕심을 내려놓고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 그래서 내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이 기도. 이 기도야말로 믿음의 사람이 드릴 수 있는 큰 기도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대표적인 사람이 두 사람이 나와요. 구약에는 아브라함이 아마 대표적인 사람일 겁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땅을 양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같이 살면서 양을 키웠는데 양의 숫자가 점점 이렇게 많아졌어요. 도저히 이제 한 곳에서 같이 살 수 없을 지경까지 될 정도로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분가를 시켜야 되는데 문제가 있었어요. 한쪽 땅은 이렇게 기름진 땅이고 양을 키우기 좋은 땅인데 또 한쪽 땅은 별로 좋지 않은 땅이에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이럴 때 어떻게 나눠야 되겠습니까? 아무래도 연장자인 이 삼촌이 먼저 이걸 좋은 데를 취하고서 나머지 걸 조카가 갖는 것 아니겠습니까? 삼촌과 조카 사이라 하지만 이 생계가 걸려있는 문제예요. 아브라함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가? 내가 그동안 너에게 양보를 많이 해줬으니까, 내가 널 키워줬으니까 이제는 너가 나한테 좀 양보해라. 내가 좋은 땅을 골라야지, 고르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아브라함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13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조카에게 양보합니다. 한 번 선택의 순간의 선택이 10년, 20년, 30년을 좌우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순간인데 이때 양보를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큰 사람이에요. 큰 사람. 키가 커서 큰 사람이 아니고 힘이 세서 큰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큰 사람이었고 그릇이 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사람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세우셨겠습니까? 그 마음을 보셨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 그 믿음을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 우리들이 역시 아브라함같이 큰 사람이 되길 바라셔서 이런 사람을 세우신 것 아니었겠습니까?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처럼 큰 믿음을 가진 큰 사람이 되라고 이 사람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을 거예요. 양보하는 모습이죠. 내 것을 내려놓는 모습,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있어요. 구약에서는 이 아브라함이 대표적인 내려놓음의 대표라면 신약에서는 마리아가 아마 그 사람일 겁니다. 마리아. 내려놓음이 기도의 크기, 또 믿음의 크기를 설명한다면 이 마리아는 아주 단연코 거인 같은 여인입니다. 거인. 자기를 찾아왔던 이 천사에게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어떤 말을 했습니까? 천사가 찾아와서 그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런 말씀을 전해줬어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이 말씀이 전혀 이상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모든 게 다 이렇게 우리가 다 밝혀졌잖아요. 어떤 일 때문에 그런 것이고 어떻게 연결되고 모든 내용들을 다 알기 때문에 이 말은 전혀 이상한 말이 아니고 축복의 말처럼 들려요. 그런데 그 당시 마리아 입장으로 돌아가 본다면, 그 당시 마리아 상황으로 돌아가 본다면 굉장히 황당한 이야기였을 겁니다. 굉장히 당황스러운 이야기였을 거예요. 이 일이 어떻게 연결될지를 몰랐을 뿐 아니라 지금 마리아는 결혼도 하지 않은 처녀 몸이었습니다. 처녀였어요, 아직. 마리아 입장에서 이 천사가 하는 말을 한번 좀 여러분 들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마리아라 생각하고 이 천사의 말을 듣는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뜻으로 한 것 아니겠습니까? 마리아야, 예수님을 위해서 너의 그 처녀 몸을 나에게 좀 빌려주라. 너의 그 태를 나에게 좀 빌려줘라. 예수님이 태어나셔야 되는데 너의 좀 그 뱃속을 나에게 좀 빌려줘라. 지금 이렇게 하는 얘기예요. 성경의 표현은 좀 거룩하게 표현하잖아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성경은 굉장히 거룩하고 뭔가 좀 엄숙해 보이는데 실은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야 되는데 너 몸을 좀 빌려 써야 되겠다. 너 몸을 나에게 좀 빌려줘라. 이런 입장이에요. 이런 말씀이에요. 세상에 빌려줄 수 있는 게 있고 빌려줄 수 없는 게 있지 않습니까? 돈은 빌려줄 수 있어요. 차도 빌려줄 수 있어요. 근데 내 몸을 빌려주는 것은 차원이 좀 다른 문제예요. 더구나 여성의 태를 빌려준다는 것. 여성의 태는 은밀하고도 가장 소중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하필이면 그걸 좀 빌려달라는 거예요. 그걸 쓰시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얼마나 마리아 마음이 복잡했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그 머리가 참 이렇게 힘들었겠습니까?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고민이 됐겠어요. 조카에게 땅을 양보해야만 했던 이 아브라함의 마음보다도 훨씬 더 복잡했을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지금 읽은 말씀처럼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나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지금 구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큰 고백인지 여러분 느껴지세요, 이게요?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하고 하는 고백인지 여러분 느껴지세요? 마리아는요, 큰 기도를 드렸던 아주 큰 사람이었어요. 이런 기도는, 마리아와 같은 이 기도는 마음이 작은 사람은 드릴 수가 없는 기도예요. 작은 인생, 마음이 좁은 인생, 생각이 좁은 인생은 절대 할 수 없는 기도예요.
내 뜻을 내려놓아야 되는, 우리가 큰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같이 마음이 작은 사람들은요 절대 할 수 없는 기도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무슨 생각하냐면, 그래 저건 마리아니까 그랬지, 저건 아브라함이나 그랬지,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야. 우리는 늘 그렇게 읽으면서 이 말씀을 피해갑니다. 넘어가려고 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다는 거였어요. 우린 자꾸 피하고 싶은데, 나하고는 상관없는 기도라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지금 가르쳐 주시고 계신 거예요. 피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피하겠어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계세요. 이 기도를요. 이 기도 하라고 가르쳐 주신다는 것은 여러분 이런 뜻 아닙니까? 너도 할 수 있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전혀 못하는 사람이고 전혀 안 되는 사람이라면 처음부터 가르쳐 주시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걸 가르쳐 주셨다는 것은 우리도 할 수 있다, 너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작아서 못해요, 나는 그릇이 좁은 사람이어서 절대 할 수 없어요 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도와줄 테니까 너도 한번 해봐라, 너도 한번 노력해봐라, 내가 한 걸 보고 너도 나처럼 한번 좀 따라 해봐라. 주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했던 기도, 여러분 어떤 기도인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런 기도를 드리시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9절, 여기 적혀있는 부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주기도에서 가르쳐 주신 기도 그대로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소서. 내려놓음이 바로 기도의 크기를 설명한다면 예수님의 기도보다 더 큰 기도는 이 세상에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하늘 영광을 내려놓으셨고요, 자기 목숨도 내려놓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입고 있던 그 마지막 하나 옷까지도 다 내려놓으셨어요. 누굴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내려놓으셨어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뿐 아니라 이 기도가 뭔지를 직접 보여주시기까지 했어요. 우리를 위해 모든 걸 내려놓으신 그 주님은 이제 우리에게 그 길로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한 걸 보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것처럼 그 길로 우리도 오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세요. 내가 한 것, 내가 널 위해서 한 거 봤지? 너도 할 수 있다, 너도 해봐라, 내가 도와줄게, 내가 도와줄 테니까 너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같이 한번 기도하자, 같이 내려놓자.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는 얘기는 주님께서 같이 내려놓자는 그런 뜻의 말씀이에요. 우리 혼자 알아서 하라고 내버려 둔 게 아니라 내가 도와줄 테니까 우리 같이 한번 내려놓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같이 한번 내려놓자. 우리 기도가 주님처럼 큰 기도가 되라고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소서. 내 뜻을 이루는 것은 분명 멋진 일이 틀림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계획을 이루는 것은 분명 틀림없이 멋진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멋진 일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더 좋은 뜻을 위해서 기꺼이 내 뜻을 이렇게 꺾는 거예요. 더 좋은 걸 위해서 기꺼이 내 뜻을 내려놓을 수만 있다면 그것보다 더 멋진 일은 없어요. 그런 사람이 위대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큰 사람 아니겠습니까? 주기도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기도예요.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사람,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달라짐으로 큰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기도는 지혜로운 기도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이 기도는 지혜로운 기도. 제가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혜로운 기도라고 말씀드리는 것은요, 앞에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내 뜻이 이루어지기보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에게는 훨씬 더 좋은 겁니다. 내 계획보다 날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더 완전하고 더 완벽한 것이기 때문에 이 기도,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는 이 기도야말로 지혜로운 기도이고 똑똑한 기도예요. 똑똑한 기도. 제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 뜻대로 되는 게 좋은 걸까요? 좋지 않은 걸까요? 지금도 아마 여러분이 많은 여러 가지 계획들을 갖고 계실 거예요.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게 좋은 걸까요? 좋지 않은 걸까요? 대답하기 참 어렵죠. 그 순간만 보면 좋은 것일 수도 있어요. 그 순간만 탁 놓고 보면 아, 잘 됐다,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시간이 조금만 지나보면
그게 좋은지 안 좋은지가 그때 가서 결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로또가 그런 것 아닙니까? 로또. 이 649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당첨된다면 여러분 우리 꿈만 이 생각만 해도 꿈만 같지 않아요? 이게 당첨된다면 내 인생에 뭐가 한 번에 탁 풀려버릴 것 같은 인생 역전이 일어날 것 같은데 오히려 그게 당첨됨으로써 반대인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당첨되는 순간부터 가족 간의 관계가 다 깨져버리고 이혼하기 시작하고 뭔가 좀 파탄들이 일어나고 안 좋은 일들이 계속해서 연결되기 시작해요. 오히려 당첨이 안 됐더라면 행복하게 살았을 사람이 당첨이 된 것 때문에 인생이 무너져 버리게 되는 케이스가 훨씬 더 많습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게 꼭 좋은 것만 같지 않아요. 내 판단은 옳을 때보다 틀릴 때가 더 많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내 판단은 옳을 때보다도 틀릴 때가 훨씬 더 많아요. 아마 그런 경험도 여러분 다 해보셨을 거예요. 내 판단이 옳았다면 왜 내가 하는 사업마다 다 성공해야지 왜 실패를 경험하겠습니까? 내 판단은 옳을 때보다 틀릴 때가 훨씬 더 많아요. 제가 학교를 다닐 때는요, 건축가가 굉장히 인기였어요. 그래서 건축가만 나오면 취직이 잘 된다고 생각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건축가를 이제 지망했는데 졸업할 때가 되니까 건설 경기가 다 바닥을 쳤어요. 다 끝나버렸어요. 취직이 안 돼요. 갈 데가 없어요. 일본어를 공부해야지 취직이 잘 된다고 생각해서 일본어 공부를 많이 했는데 갑자기 중국이 뜨기 시작했어요. 중국어 하는 사람만 찾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는 게 이래요. 내가 주식을 사면 그때부터 주식값이 떨어지고 주식을 팔면 그때부터 값이 막 올라가요. 우리가 하는 건 다 이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생각과 내 계획이라는 것은요, 완전하지 못해 맞을 때보다 안 맞을 때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여전히 내 뜻을 고집한다는 거예요. 여전히. 안 맞는 걸 알면서도 여전히 내 뜻대로 되기를 기도해요. 내 뜻대로 꼭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라고 기도해요. 그게 더 유익할 거라 생각하는 것인데, 그게 더 좋을 거라 생각하는 것인데, 여러분 그게 맞습니까? 그게 더 유익한 겁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그럼 누구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게, 누구의 뜻을 구하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기도인가?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기도예요.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이 왜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지 않을까? 여기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지 않을까? 우리 기도대로 다 응답하신다면 아마 우리가 이 세상에 제명대로 살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일 겁니다. 내가 하는 기도대로 다 응답하신다면. 솔직히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들, 우리가 하고 있는 생각들 얼마나 근시안적입니까? 우리는요 바로 눈앞에 있는 것밖에 못 봐요. 지금 5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몰라요. 텔레비전에서 이렇게 봤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 정육각면 채 있잖아요. 이렇게 큐브가 6가지 면인데요. 한 번에 사람이 볼 수 있는 면이 몇 가지인가? 한 번에 이 큐브 6가지 면 중에서 한 번에 볼 수 있는 면이 몇 가지인가? 3개까지밖에 못 보는 거죠. 한 면이나 두 면이나 세 면. 한 번에 볼 수 있는 게 딱 3가지예요. 이걸 돌려놓지 않고서는 3개 이상을 볼 수 없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이 얼마나 복잡해요, 여러분. 내 삶이 얼마나 복잡해요. 근데 이 많은 복잡한 세상을 내 생각대로만 가려고 해요. 이 길이 옳은 거라고 주장해요. 그 기도, 그 생각과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면 우리는 제명에 살지 못할지도 몰라요. 이 자리에 있지 못할 수도 있어요. 마치 불량식품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사달라고 졸라대는 그 아이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요. 그 기도가 다 응답이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감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기도대로 응답하시지 않아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이 내용이 어떤 뜻인지 여러분 좀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책에서 이런 글을 읽었어요. 지옥은 우리 기도가 다 응답되는 곳이고 천국은 우리 기도가 거절되는 곳이다. 천국은 우리 기도가 거절되는 곳이다. 참 이상한 말인데 자꾸 생각하게 만드는 말이었어요. 기도 응답이 없어서 답답할 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이 말을 좀 기억해 보세요. 천국은 우리 기도가 거절되는 곳이다. 내가 근시안이라서 못 보는 것을 우리 아버지께서 보시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응답하시지 않는 걸 거예요. 내가 구하는 것보다도 더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더 좋은 길이 어딘지를 아시기 때문에 그걸 주시려고 내 기도가 응답하시지 않는 걸 거예요.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고 계속해서 기다리시도록 만드시는 걸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걸 믿으면 우리 기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기도가 달라지게끔 돼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나에게도 이루어지이다. 내 뜻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지혜로운 기도로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가 뭔지를 배우고 있습니다. 진짜 기도가 뭔지를 배우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주기도문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갖고 있는 그런 그 소원이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의 기도가 정말 이 주기도처럼 달라지는 것. 이것이 이제 제가 갖고 있는 그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진짜 기도가 뭔지를 배우게 돼요. 기도는요,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단판 짓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만나는 그 상대편은 누구냐면 우리의 원수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원수를 만난다면 싸워야죠. 이겨야죠. 내 뜻을 관철시켜야죠. 근데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만나는 그 상대분은 우리 아버지세요. 아버지. 누구보다 날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기도예요. 아버지와 대화하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는 관철이 아니라,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게 아니라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 내 뜻보다도 아버지 뜻이 더 완전하며 아버지 계획이 오묘하고 확실하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 뜻을 내려놓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나의 뜻이 아니라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이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버지 뜻이 뭔지 모른다 할지라도 그것이 옳은 것임을 믿기 때문에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소서.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달라지길 축복합니다. 내 뜻을 내려놓는 큰 기도,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이 지혜로운 기도로 달라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찬송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인데요, 이 찬양 가사를 좀 보시면서 묵상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뜻대로 참 안 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힘들고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될 때마다 참 힘들 때가 많은데 그 상황에서도 주님께서는 일하고 계신다는 그런 찬양이에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하신다고 찬양합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불렀으면 좋겠어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다시 앞에 1절 가사 다시 한번 드릴게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되면 참 힘들지만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그때도 주님께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내 뜻이 아닌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일하시죠. 내 힘으로 안 돼서 힘들 때도 있지만 기억해야 될 것은 그때도 주님이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좋은 뜻을 가진 그분이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걸 기억하면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에게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을 향해서 주님을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주님께서 일하심을 믿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안 돼서 힘들 때도 있지만, 내 뜻대로 안 돼서 하나님 낙심할 때도 있지만, 그때도 주님께서 일하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나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나에게 그 믿음을 주셔서 주님만을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실족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낙심해서 쓰러져 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만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거룩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일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내 삶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믿음을 갖고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거룩한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일하심을 보고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걸어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도 분명치 않아도 우리는 그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내 뜻을 위하는 기도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구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달라지게 하여 주시고, 지혜로운 기도가 되게 하시고 큰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10년 다녔고 20년 다녔고 못된 신앙으로 교회를 다녔지만 아직도 내 뜻이 전부인 줄 알고 그 뜻만 구해왔습니다. 하나님, 그런 어리석은 모습, 연약한 모습, 아이 같은 모습 이제는 더 이상 버리게 도와주시고, 주의 뜻을 위해서 구하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면서 응답이 없을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 뜻을 사모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길이 하나님 그런 겁니다. 불확실함 속에 걸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붙들고 걸어가는 겁니다. 그 과정에 하나님 어떤 모습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기억하면서 걸어가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최후의 승리를 맛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으로 내 뜻보다 더 좋은 것임을 바라보며 찬송할 수 있는 아름다운 그날까지 믿음으로 견뎌갈 수 있도록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길을 걸어가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어려운 길 가운데 하나님 기도 응답이 없어서도 마음이 답답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갖고 계신지 다시 한번 바라봄으로 그 모든 어려움들이 다 풀어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찬양하며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구하는 거룩한 기도를 드리는, 큰 기도 드리는, 지혜로운 기도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